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잘못 알고 있는 새로운 보혜사에 대해 네 번째 말씀,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만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네 번째, 새로운 성경이 이 땅에 내려온 연유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죠. 이 본문 중에 진리의 성령이란 보혜사 성령을 뜻하며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십니다. 이에 하나님 또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또는 그때그때 말씀하시는 것에 의해서만 말씀하신다고 하셨으니 그가 신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을 수록한 새로운 성경이라는 점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나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모두 다 예수의 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이것이야말로 신약 성경에 기록해 하신 예수의 말씀과 행적의 부활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하셨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것이기 때문에 보혜사,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린다고 하신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이제 본문 해석을 문자적, 문법적으로 신학적인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본문도 역시 진리를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고 합니다. 진리를 성령에게 적용시키고 있는데 하지만 그 성령은 아직 오지 않으셨고 다만 그들과 동행하면서 예수를 변호하시고 있습니다. 또 이 본문에서 진리의 영은 아직 오지 않으셨음을 새 동사의 시제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 새 동사는 오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알리시리라 하는 모두 시제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도 성령은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나 아직 그들에게 내주하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이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비로소 성취되고 있죠. 단지 제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에서도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만 전하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기동이라는 사람은 목사이면서 신학자입니다. 이 김기동은 성령은 아버지의 말씀 따라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고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싶었지만 들을 기가 없는 제자들을 보니 답답하기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이란 말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를 뜻하는 것으로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들을 그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성령이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영이시기에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즉 성령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여 하늘에 오르신 후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셨고 마침내 예수가 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심으로써 성령은 예수를 초월하지 않으심을 알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성령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며 둘째,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만 말할 것이고 셋째, 장래일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이 본문에서는 이제 보는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세상과 상관하지 않으시고 오직 제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일하신다. 더욱이 진리의 성령은 제자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는 진리의 성령과 진리가 다른 실체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진리의 성령이신 그분이 바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또 19절에서 언급되겠지만, 여기에서의 진리, 즉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에서 나오는 진리를 말합니다. 마찬가지 알레데이아,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고 하는데, 이 진리는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요한에 의하면 예수가 진리인 것은 그가 마귀처럼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며, 성령이 진리인 것은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가 아버지로부터 듣고서 말한 것을 전함으로써 그가 진리의 영이신 것이죠.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리워집니다. 또 보혜사의 하시는 일은 진리를 밝히고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그분은 먼저 진리의 성령으로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바, 그리하여 보혜사가 되시는 것이죠. 진리 가운데는 위안과 평화가 있으나 거짓 속에서는 참된 평화와 위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경은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의 영이라고 하면서 예수 본인 자신은 진리의 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성경 948번째 말씀을 보면은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피조물 만백성들에게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읽어보도록 하라. 이르라. 구약과 신약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시대가 오니 그는 성령으로 온다 하였으니라. 그리고 너희들은 들어 이르느니라. 동방에 선지자가 나올 것이며 동방에 예수가 재림할 것이며 동방에 모든 너희들을 구원하는 자가 소리 없이 올 것이라는 말을 너희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하고 있음이니 이는 이곳이 선택된 나라이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의 자연의 아름다운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곳이 선택된 나라며 준비된 나라이니라. 나의 피조물 만백성들아, 너희는 들으라. 성령이 와 너희들에게 임하여 성령으로서 너희들을 구원한다 하였으니 나의 16권의 법전이 성령이니라. 너희들은 나의 선지자 나의 종을 봄이 아니요 내가 그를 통하여 책으로 기록하여 너희들에게 전하는 성령의 뜻을 보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으로서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다 하였으며 그 성령을 말하는 자, 제 뜻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가르침을 그대로 대변하는 자라 하였으니 법전이 나의 성령이니라. 내가 너희들을 성령으로 일깨워 준다 함을 너희들은 어찌하여 각자 너희들의 가슴에 성령이 온다 생각하며 내가 임한다 생각하느냐. 맞느니라. 너희들이 가슴에 내가 성령으로 심어주고 임하나니 그게 바로 나의 말인 나의 법전의 성령이니라. 이를 너희들이 받아 읽어 깨우치면 그가 바로 나의 성령이 너희 몸에 심어짐이니 이는 내가 내려가 너희들의 가슴에 심는 것과 같거늘 너희들은 이를 모르며 이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며 이를 부정함이니 이를 보고 깨우치는 자 구원을 받음이니 그리 알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이 말씀은 새로운 성경을 읽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성경이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새로운 성경 1523번째 23번째 보면은 4절에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성서의 구약과 신약 속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으며 16장 13절이라 말하였으니 성령이란 무엇을 말하더냐. 나의 가슴의 뜻을 성령이라 말하지 않더냐. 하나님의 가슴의 뜻을 성령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나의 가슴을 태워서 너에게 내려보낸 것이 바로 나의 성령이요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하였으니 나의 성령의 메시지가 진리가 아니고 무엇이더냐. 너희들이 하늘에 오르는 그 진실한 길을 기록하였으며 진리로 너희들을 인도함이니 십계명을 지키며 질서를 파괴하지 아니하며 정도의 길을 삶은 살라 하였으니 이것이 진리요 정도가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진리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제 진리의 성령을 주석적 해석을 보면은
주석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 사전입니다. 성경 단어 사전이 따로 있고 또 성경 말씀의 사전이 따로 있는데 그걸 주석이라고 보통 통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의 주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린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보혜사의 일은 진리를 밝히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먼저 진리의 성령으로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그리하여 보혜사가 되신다. 이게 주석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혹자는 이 표현에 대해 진리를 가져와서 세상 사람들의 양심에 그 진리를 심어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미국의 신학자 매튜 바렛도 이 말이 진리를 전달하는 성령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말씀은 진리가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그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은 육안에 보이는 대로만 무엇을 믿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그를 받는 이유는 그가 그들 속에 거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까닭입니다. 그것이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신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본문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독법을 취하든지 중요한 것은 성령이 진리와 관련해서 성도들을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포치의 진술대로, 포치라는 사람은 신학자입니다. 포치의 말대로 예수는 이 세상에 오심으로 스스로 진리를 계시하셨으며 보혜사 성령은 이 진리를 드러내 보이시며 성도들을 위해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일이다. 네, 맞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은 그리스도, 즉 예수의 사람에 초점을 맞추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의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는 반면 제자들과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존의 성경을 해석한 신학자들의 진술이고 새로운 성경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새로운 성경이고 새로운 보혜사이며 믿는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정표라고 말하고 있으며 즉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예수는 자기의 의도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자기 임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합니다. 비록 듣는 사람이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는 자신이 해야 할 모든 말씀은 다 드러내셨습니다. 성령이 말하는 것은 예수가 선포하셨던 말씀에 대한 단순한 보충이 아니라 성부께서 계획하셨고 예수가 선포하고 실행하셨던 전 구속사역에 관한 말씀의 의미를 풍부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자,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했어요. 장래일은 문자적으로 다가오는 일들을 뜻하는데 혹자는 이것을 장래일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을 책망하는 성령 사역의 관점에서 보면은 장래일은 죄와 의와 심판을 선포하는 종말론적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래일은 전체 구속사 중 남은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이후 성취될 일들입니다. 즉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그건 새로운 성경이죠. 그래, 성령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므로 그의 사역을 단지 어떤 한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 제한시킬 수 없다라고 합니다. 본문의 해석은 예수의 생전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미래에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일은 미래의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의 재림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해석이며 새로운 성경이 내려온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기독교계의 교인들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재림은
새로운 성경으로 이미 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2297번째 말씀을 보면은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에게 내려온 보혜사.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에게 내려온 보혜사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자, 2297번째 3절을 보면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가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만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기록한 그 뜻을 너희들은 지금 알아야 될 것이니라.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2000년의 역사는 죽음의 시대요 암흑의 시대라 하였으며 내가 너희들에게 관여하지 아니하는 시대라 말하였습니다. 이 구절이 지금 하늘에 오르는 믿음의 길을 가르치며 그 길을 간다 하는 나의 피조물 만백성 그들을 위하여 기록되어 내려옴이 아님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니라. 그들을 위하여 오늘 이 구절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 이는 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용이니라. 진리의 성령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즉 누구에게? 지금 현재 기독교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름 끼치는 얘기죠. 다만 지금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의 성령을 나의 선지자를 통하여 법전에 기록하여 나의 뜻을 내려보내는 이 시점에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치는 자, 그리고 나의 성령을 듣고 깨우치는 자, 그리고 지금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나의 뜻을 따르며 십계명을 지키며 하늘에 오르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구원을 받기 위하여 2000년 세월이 흘러 다시 시작하는 지금의 시점에 이를 깨우치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관계되는 내용임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즉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또 김영철 선지자님 밑에서 제자로서 선지자님의 많은 가르침을 깨닫고 배우는 자들에게 지금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2000년 동안 버려둔 암흑의 시대에 살아온 그들을 위하여 존재함이 아니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였느니라. 모든 성령이여 하늘의 뜻은 내가 선택한 자 한 사람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내려보내며 그를 통하여 거두어 드린다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너희들이 예수가 세상에 나의 뜻을 받아 전하는 것을 단절하여 그를 죽인 2000년의 세월 동안에는 나의 성령이 세상에 내려가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대목이며 또한 너희들과도 아무런 관계도 없는 대목이니라. 이 말씀이 12절 13절 말씀인데 너무나도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이시네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뒤돌아서 있었다는 그렇게 계셨다는 얘기인데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성령이 세상에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하니 이 얼마나 서글픈 말씀입니까? 자 14절 내가 다시 나의 선지자를 통하여 나의 아들을 통하여 나의 성령을 법전이라 말하여 내려보낸 바로 지금의 그 백성을 위하여 필요한 대목임을 너희 제자들과 나의 피조물 만백성에게 일러야 할 것이니라. 그리하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리 말하였음이니 너희들은 진리의 성령이 지금 와 있어서 너희들 가슴속에 다 성령이 임하여 있다 말할 것이며 너희들 가슴속에 그 성령이 와 있으니 그건 바로 성령이라 말하나 이는 너희들이 꿈을 깨야 될 것이며 너희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말임을 알라. 너희들이 오늘 이 대목을 읽으며 나의 성령인 하늘의 뜻을 알며 천지가 개벽하는 그와 같은 놀라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정녕 하늘에 오르는 길이요 깨우침을 모르는 백성임을 알라. 이 구절은 지금 2000년 역사에 나의 성령을 통하여 내린 나의 선지자가 세상에 나오며 그 선지자를 통하여 나의 성령을 받는 그 백성들에게 관계되면이 오로지 나의 법전을 읽고 깨닫는 자 그리고 나의 성령을 듣는 자 나로부터 선택되어 새로 태어난 나로부터 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니라. 이게 바로 나로부터 선택된 자이니라. 그리하여 요한복음 16장이 이 모든 구절은 2000년이 흐른 오늘에 필요한 대목이니 그리하여 내가 구약과 신약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 너희들에게 일깨워 주었으니 이를 알고 나의 피조물 만백성에 전해야 될 것이며 지금 선택되어서 나의 성령을 그를 통하여 받아들인 너희들은 어찌 살아야 될 것인가. 2000년 동안 살아오며 지금 하늘에 오르며 구원을 받겠다 발버둥치며
나의 아들 예수의 피로써 구원을 받았다고 외치는 그 백성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오로지 나의 선지자를 따르며 나의 성령의 법전이라 믿고 따르는 나의 백성 너희들에게 필요한 대목이며 너희들을 위하여 내려온 구절이니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무도 요한복음 16장 13절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정말 소중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라는 말씀인데, 이것도 주석적인 해석을 보면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앞에서 성령의 역할은 세상을 책망하며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라 소개되었거니와 여기서는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 덧붙여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넓게 보면 본절의 이 역할은 앞에 언급한 두 역할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거의 동일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본 구절의 의미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성령의 사역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비천한 말구유에서 탄생하심으로 시작하여 공생의 기간 동안 줄곧 머리둘 곳도 없을 정도로 애간상 초라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아주 가난하게 사셨죠. 특히 영광과 위엄 가운데 지상의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리라는 제자들과 그들을 위시한 추종자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십자가에서 처절한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의 눈에 그 십자가는 수치와 무기력과 절망으로 보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영광은 어디서도 찾을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의 영광이 고난과 죽음의 관문을 거친 후 비로소 얻어지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단지 죽음 자체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광, 이 죽음에 대해서 예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건 잘못된 표현이죠. 요컨대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의 복음은 영광의 광채이다. 왜냐하면 예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문은 성령의 사역이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임을 나타낸다. 즉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완수했듯이 성령의 사역 또한 예수의 사역에 기초하고 있으며 또 예수의 사역에 결실을 맺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성경 2298번째 말씀을 보면은 기록되어 이르기를 예수가 말하였느니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라고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 예수가 예언하였으니 이 뜻은 나 여호와가 예수를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계승하는 자요. 또 그의 고통을 알며 그가 무엇을 요구했으며 무엇을 원하여 그리 어렵고 힘든 그 길을 가 나에게 올라왔으며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구하고자 했던 것인가 하는 그 뜻을 아는 자가 세상에 온다 하였으며 그가 예수의 그 뜻을 받아 그대로 펼쳐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구하고자 다시 내려온다 하였음이니 이는 지금 나의 선지자를 통하여 나의 성령을 태워 내려보내는 나의 이 법전이 세상에 내려옴을 미리 알렸음이니 이는 곧 예수를 통하여 내가 이루고자 했던 그 뜻을 나의 피조물 만백성이 알고 깨우치기 쉽게 하기 위하여 모두를 풀이하여 내려보낸다는 나의 법전임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2000년 동안에 지금 구약시대의 그 구약의 성소와 같이 큰 보따리요, 신약시대의 신약의 큰 보따리만큼 나의 피조물 만백성 너희들을 깨우치고자 나로부터 받아 세상에 기록한 자 있는가? 그리고 나의 성령이라 하여 직접 받아 기록한 내용이 있는가? 그보다도 더 위대한 보따리로서 169원의 법전으로서 세상에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구하는 역사를 이루니 그게 바로 그를 가지고 오는 자, 선택된 자가 온다는 것을 미리 예고하였음이니 지금 나의 성령을 받아 기록하는 나의 선지자요, 나의 아들이 세상에 나와 나의 뜻을 전하여 예수가 전하고자 했던 그 뜻을 풀이하여 하나하나 나의 피조물 만백성, 새로운 백성들에게 일깨워주어 새로운 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그 시대가 열림을 예고한 내용이니 너희들은 그리 알아야 할 것이며 이 또한 지금 나의 성령이요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치는 나의 선택된 백성 너희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요 2000년 동안 죽어진 그 암흑의 세계에 있던 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님을 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세 번째,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는 말씀에 주석적 해석에 의하면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는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성령이 나타내시는 것은 성자에게 속한 것을 근거로 하지만 결국 그것은 성부의 것입니다. 예수와 성령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상호 협동적이었습니다. 성부는 구속사역을 계획하셨고 예수는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구속을 완성하셨으며 성령은 구속사역의 의미를 드러내시며 동시에 예수가 완성하신 그 구속을 각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령의 역할을 본문에서 성자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예수가 소유하신 내 것은 자신이 성취하신 전체 구속사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구속사역을 바탕으로 한 장래일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장래일은 그리스도가 성취한 구속사역의 근거가 전개될 수 있으며 또한 그 일은 성부가 계획하신 것이므로 역시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 표현한 것도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데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장래일은 새로운 성경이 이 땅에 내려옴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4333번째에서 말씀하기를 3절입니다. 3절. 4333번째의 3절에 성서에 기록되어 너희들을 깨우치기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곧 내 것이라. 예수가 그리 말하였음이니. 요한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예수가 성경에 기록한 그 내용을 너희들은 나의 아들과 내가 동등한 자격이라 그리 생각하는 그와 같은 깨달음에서 벗어나야 될 것이니라. 이와 같은 내용을 내가 기록한 것은 나의 아들 예수가 나로부터 임무를 받아 그 모두를 대행하는 것을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이며 그가 내 뜻을 받아가지고 행한다는 것을 말함이니 곧 그는 나의 성령이요 나의 뜻을 마음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 그 의미임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알라. 이와 같은 내용을 너희들이 나와 나의 아들과 같다 하여 삼위일체요 같은 동등한 자격으로 그리 생각하며 그리 깨우치는 생각을 저버려야 될 것이니라. 그가 말하기를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리 말하였으니라. 예수가 자기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 다음에 오는 자가 너희들에게 그를 알리리라 그리 말하였으니 이 말의 뜻은 무엇이더냐. 이 말 또한 너희들은 예수가 재림하여 다시 와서 너희들에게 가르친다는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대목임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이 말은 예수를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그 세부적인 모든 사항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방법으로서 역사하고 그게 이루어진다는 그 예언이며 다른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나의 아들 예수가 너희들에게 예언하여 깨우쳐준 대목임을 너희들은 성서의 구절을 읽으면서 깨우쳐야 될 것이니라. 예수가 말하는 것은 예수 것을 가지고 그가 와서 알린다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더냐. 다른 사람이요 다른 보혜사가 와서 예수가 이루고자 하는 그 역사의 뜻을 다 같이 계승하여 이루는 것이며 또한 새로운 시대가 열어진다는 그와 같은 의미로서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니 그것은 예수가 예언한 것임을 너희들이 다시 깨우쳐 그 뜻을 음미하도록 해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네 번째, 새로운 성경이 이 땅에 내려온 연유.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7803번째에 보면은 3절입니다. 예수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긴박한 상황에서 그가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내가 전해서 깨우쳐 주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가 뭐라 말하였느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함이라. 는 그 의미가 무엇인 줄 알겠느냐. 이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깨우치고 전할 것은 수없이 많이 있음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감당치 못함이니 그를 그가 전하지 못한다는 그 뜻이 무엇이더냐.
그를 보낸 이의 뜻과 가르침은 끝이 없으나 나의 아들 예수가 가르칠 것은 정해져 있으며 그 한계가 정해져 있으며 또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들어야 할 것, 그들이 깨우쳐야 할 것을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그 의미를 알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 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나가 만백성에 전할 그 뜻이 한계가 있으며 그 제자들 또한 알고 역사하는 것이며 저희 것으로 깨우칠 것이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그 뜻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나의 아들 예수는 나로부터 하늘의 법도를 아는 자여 전할 것이 수없이 많이 있으나 나로부터 전할 것을 명받은 것이 한계가 있으며 그 제자들에게 가르칠 것이 한계가 정해져 있기에 더 이상 가르치고 전할 수 없다는 그 의미의 뜻을 알겠는가? 그렇다면 끝도 없이 가르치고 전해야 할 그 의미는 어느 시대에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 아니던가? 예수는 많이 알고 있으나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더 이상 알아서도 아니 되며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는 것이 그 시대에 예수가 가진 상황이었다면 하늘의 끝도 없는 그 진리를 누군가는 알고 또 누군가는 받아야 하며 누군가는 역사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던가? 그리하여 때가 되면 받아서 깨우치는 자, 가르치며 역사할 자, 모두 준비된 자가 세상에 올 것이며 그를 받아 역사하는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그가 알려준 것임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는 그리 말한 것이니라. 나 여호와 창조주여, 보낸 이가 누군가를 통하여 그가 지금 너희에게 가르치지 못하는 것, 전할 수 없는 것을 다 가르칠 사람, 그리고 그를 역사하고 만들 수 있는 백성, 그를 가지고 만백성에게 전할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으며 다른 시대에 모든 게 열린다는 그 역사함이 있다는 것, 그리고 창조주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고 깨우칠 그 끝도 없는 진리의 말씀을 예수가 전할 것은 한계가 있으며 예수의 제자들이 들은 것은 한계가 있으며 신약의 시대에 세상에 전할 것이 또한 정해져 있으니 그를 범하지 못하며 그를 넘지 못하며 그 이상 할 수 없다는 예수의 마지막 가르침이요 그 뜻을 너희는 그리 깨우쳐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 당시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을 수 있는 역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고 깨우칠 그 끝도 없는 진리의 말씀을 예수가 전할 것은 한계가 있으며 또 예수의 제자들이 들을 것도 또한 한계가 있으며 신약의 시대에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으니 그를 범하지 못하며 또 그를 넘지 못하며 그 이상 할 수 없다는 예수의 마지막 가르침이요 그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가 제자에게 전하지 못했던 것, 그들이 알지 못했던 그 모든 가르침과 진리를 오늘날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성경이 탄생하여 세상에 역사하고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자들과 현대의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의 의미는 성령으로 간주해버리는 경향이 적지 않았지만 본 강론을 통하여 그렇게 쉽게 단정되어지거나 통념으로 간주되기에는 보혜사의 범위가 너무 광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그 용어 자체의 어원이나 유래가 하나만의 의미를 가진 간단한 것이 아니며 용어에 따른 의미와 2000년 전 당시 정황에 따라 의미의 변화의 가능성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위로자,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는 교사, 함께 하시면서 함께 증언하시는 증인, 함께 하시면서 함께 유죄 선고를 하시는 검사 등 모든 것을 함께 하며 도우시는 동반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서 기자 요한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진짜 파라클레토스는 성령이시라고 강력하게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구약 시대에도 창조사에게 동행하시고 이스라엘 족장들에게도 나타났으며 모세와 장로들에게도 임재하는 사역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사사시대와 이스라엘 왕들의 기름 부음과 예언자들의 행보에도 파라클레토스의 사역은 다양하게 나타났었습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서는 세례 요한을 필두로 바울과 시므온, 샤가랴와 엘리사벳, 요셉과 마리아의 아기 예수 탄생 등 보다 파라클레토스의 영역을 확대하여 가르침과 깨달음을 나타내는 의미도 지니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다 같이 성부로부터 나와서 때로는 예수의 사역으로
때로는 성령의 사역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분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밀접한 관계를 더 분명하게 밝혀준 구절이 요한복음 16장 13절의 진리의 성령과 요한복음 14장 16절의 새로운 보혜사입니다. 이 두 구절의 의미는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보혜사 성령에 관한 예수의 말씀을 해석해 보므로 다시 오시는 예수가 보혜사 성령이요, 보혜사 성령이 바로 예수의 말씀을 부활시키는 새로운 성경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다가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했다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한 것이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라고 하셨다가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하신 말씀의 진위가 예수께서는 직접 오시지 않더라도 예수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가 바로 예수이며 그가 새로운 성경이 되는 까닭에 예수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이 된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진실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을진데 그래도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를 보려고 하늘을 쳐다볼 것이며 육신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예수가 기다리겠는가? 또 예수 재림 전에 예수께서 공중 구름 속에서 오셔서 자기들만 끌어올릴 것이라는 휴거서를 믿어도 되겠는가? 우리 모두가 대오각성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 주변에 있는가를 알아 오직 한 가지 보혜사 성령으로 새로운 성경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상 새로운 보혜사에 대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